고린도전서 강의 오늘 35번째입니다. 오늘도 주보 안에 설교 요약지를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이 편지를 마치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가하는데 편지를 시작할 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면 1장에서 이제 끝부분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구원의 감사라는 또 주제를 함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인자가 온 것은, 인자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해 봐도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개수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데 난 구원받지는 않은 것 같다. 뭘까요?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어떤 선생처럼 아주 선하게 사신 의인처럼 그 인도의 간디나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박사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었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예수의 교훈을 따라 그분들 선하게 살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을 때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곧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통해서 받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전가합니다. 지난주에 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심판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 그 심판이 죽음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심판을 받아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죄가 가진 건세가 뭐냐면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망 건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죄의 심판에서 노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건세의 죄의 건세로부터도 이제 노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부활에 관해서 말합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 상황 때문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전가하기도 하죠. 이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째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 그런 논리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질문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또한 대답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 관점으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게 어떤 구원의 은혜가 임했는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도 이 복음을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부활의 증거는 뭐냐? 성경이죠. 그리고 증인이다.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증거가 뭡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이때의 성경은 뭐예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을 같이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예언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역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시편에 있는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가 예수 부활의 분명한 증거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아멘. 또 부활의 증거는 뭐냐면 증인들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더러는 죽었지만 오히려 대다수가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 주장을 바울이 하는데 부활하신 주를 만난 사람들이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5절부터 7절까지는 교독하겠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예요.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같이요.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7절에 야고보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적은 그 야고보를 말하고 12사도 외에도 또 모든 사도, 복음서에 보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전도를 보내기도 하시듯이 12사도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500여 형제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나와 있죠. 남자들만 따로 모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외에 우리 오병이어 기자가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500명 남자만 성인 남자만 500명이었을 거다. 그러면 실제로는 수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나도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바울은 나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자격이 없다. 나는 다른 사도들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는데 나는 부활의 증인으로도 자격이 부족하고 나는 사도라고 여김을 받게도 나는 자격이 부족하고 이런 말씀을 하죠. 8절과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난 자격이 좀 없다라고 말하냐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알지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성경을 좀 찾기를 원해요. 말씀 PPT로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도 가능한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십시오. 예, 찾으십시오. 사도행전 1장. 찾아라 해놓고 오래 기다려주지 못해서 죄송한데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살아계심,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부활체로 이 땅에 머무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이시고 야고보에게도 다른 사도에게도 보이시고 언제 보이셨냐면 바로 이때 부활하셔서 부활체로 그 부활체의 몸에 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우리도 부활할 그때의 몸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체의 그 몸이었는가? 그 몸은 아닌 것 같아요. 15장에 보면 우리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부활체로 40일 동안 계셨는데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난 것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만나죠. 다메섹에 뭐 하러 갔냐면 예수 믿는 사람 때려잡으려고 갔어요. 그 길에서 빛으로 임한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 9장 봅시다. 사도행전 9장을 펼쳐주십시오. 9장을 찾아주십시오. 9장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죠.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바울이 주를 믿는 사람, 주의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너가 나를 핍박했다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의 증인이긴 하지만 부활체로서 이 땅에 40일 머무셨던 그 주님을 만난 게 아니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만삭되지 못한 그런 사람 같다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부활의 증인이 사도의 자격이 부활의 증인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사도인데 사실은 사도라고 여겨지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권을 많이 공격받아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울은 사도권을 방어합니다.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 때문이 아니고 사도로서 그에게 주어진 일 때문입니다. 사도가 아니면 이렇게 편지할 자격이 안 되고요. 사도가 아니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강론하고 이를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거예요. 또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이 사도, 이 직책은 필요한 것처럼 바울이 그래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그래야 증인으로 또 교사로 살아갈 수 있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바울은 사도로서의 어떤 자격에 사실은 그런 어떤 시비가 붙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면이 사실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다시 1장을 한번 봅시다. 다시 1장을 보면 21절과 22절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예수님 팔았잖아요. 그래서 12사도, 이 12제자 12사도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을 대신 이제 넣으려고 하는데 그 자격이 뭐냐, 후보가 될 자격이 뭐냐, 그 2명의 후보를 세우고 결국 마띠아라는 사람이 가룟 유다를 대신한 12제자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어야 될 거다라고 21절, 22절에서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는 12사도의 자격이 부활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세례요한 이후 공생애를 시작한 날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늘로 올리시기까지 그 예수와 함께 있었던 그 12제자들은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근데 그 중에 마띠아도 그랬나 봐요. 그래서 마띠아가 들어가죠. 다시 말하면 이 자격으로 따지면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사실은 없는 면도 있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뭐 하고 있었냐면 주의 교회를 복음을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격이 없었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9절 가운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의 문맥은 뭐냐면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잊을만 하면 바울은 무슨 얘기하면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우리를 충성되어 여겨 직분을 맡겨줬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렇죠?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뭡니까?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잖아요. 바울은 그것을 잊지를 않아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수였다, 우두머리였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바울은 구원하신, 오늘 큰 세 번째로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어요. 왜냐하면 자격 없는 나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오히려 그 예수를 박해하던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죠.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10절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이런 어떤 하나의 토양이 되었을 때, 이런 구조가 되었을 때 은혜는 아주 절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의 처지입니다. 두 번째는 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에 감격하는데, 왜냐하면 그의 처지가 예수님을 오히려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라는 거죠. 사랑의 온자탄이라고 하는 손양훈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주중에도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손양 목사님의 두 아들을 무장 공비가 그 여수 반란 사건인가요? 그래서 죽죠, 거기서. 근데 손양 목사님이 그 당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양자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그 공비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당신의 아들을 죽인 나를 아들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엄청 그 은혜가 컸겠죠. 그러니까 바울 입장이 다 그런 입장인 거죠. 자격 없는데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 은혜가 놀랍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많이 죄 사함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양의 죄의 총량에서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가, 그걸 깨달은 자가 그 죄의 심판이, 그 지옥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는 자가 거기서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영원한 사망과 지옥 형벌이 뭔지를 사실은 더 알아야 돼요.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걸 알아야 내가 받은 구원이란 사건이 어떤 건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나 길 잘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제 팔을 확 잡아 당겨요. 그러면서 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위험해요, 일로 오세요 하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오라,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지금?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물에 빠진 사람, 물에 빠진 나를 누가 건져주면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뭘 전해야 되냐면 율법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시간 복음 전할 때 율법 다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 전하고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이치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분명한 거예요. 율법은 사도 바울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교로 인도하는,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 구주가 필요하다고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거든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와 그 죄에 인한 형벌이 뭔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해 주셨구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십자가의 예수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나의 구주이고 그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깨우쳐지고 그리고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깊이 와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감격이 넘쳤는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는 은혜였고, 두 번째는 복음 자체를 알면 알수록, 이 복음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더 넘쳐났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펼치겠습니다. 좀 교리적인 설교가 되는 부담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 15장 설교할 때는 조금 이런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왜냐하면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칠 책임은 또 저에게 있기도 하고 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조금 딱딱하게 생각될더라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도 아마 찾고 그럴 것 같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죽었던 그때 우리는 어땠는가가 2절부터 4절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5절과 6절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을게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도 죽었잖아요.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님을 살려주실 때 범죄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신경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원래 사도신경의 그것을 제정될 때는 그게 라틴이었어요. 라틴어 혹은 헬라어, 그리고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좀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무덤에 묻히셨다가, 그 다음 밤에 바로 우리 사도신경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그 사도신경의 원전에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으며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은 왜 빠졌냐면 뭐 사후 복음을 전하는 것 또는 가톨릭과에 관한 논쟁 등등 이유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2000년 후에 나의 죄,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그 죄값을 지불하신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어디 있냐면 죄 가운데 음부에까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음부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사람이 죽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이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서 낙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부활하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않은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들지 않은 자들은 음부에 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먼저 사단이 무적응의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둘째 사망을 통해서 그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해지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지어서 음부에까지 내려가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셔서 거기까지 내려오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를 함께 살려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래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림 언어로 설명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게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예요. 연기가 가득 차서 연기를 마시고 이제 쓰러졌어요. 의식을 잃었어요. 거의 뭐 심정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이제 구조대가 들어왔어요. 구조대가 자신이 끼고 있던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고 막 이렇게 인공호흡 같은 걸 하면서 가슴 압박을 하면서 어쨌든 그때 마침 밖에 헬기가 온 거예요. 헬기가 와서 사다리를 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 구조대원도 살려야 되니까, 나가야 되니까. 근데 이 구조대원이 나갈 때, 구조대원도 그대로 있으면 죽겠죠. 나갈 때 이미 쓰러져 있는 우리를요 밧줄에 묶어가지고 예수님이 주님을 살리실 때 우리를 같이 끌어안고, 그래서 끌어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릴 때, 예수님을 살릴 때 우리를 같이 살리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 말하고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봅시다. 골로새서 3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가요?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나와 계세요. 또 예수님은 한편으로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잖아요.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신자도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 땅에 있어요. 구주를 영접해서 주와 함께 우리는 여기에 존재해요. 동시에 오늘 골로새서 에베소 2장과 골로새 3장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영역에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이 땅에 주와 함께 거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 고린도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그 생명과 영광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하늘에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살지 않고 이 하나님 보좌인 셋째 하늘의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우리 새로운 삶 하면 이 그림 배우게 되죠. 여기 보면 첫째 하늘 빨간 글자로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데 이 세상은 지금 보이는 하늘인 저 첫째 하늘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에베소 6장에 하늘과 정사와 이 공중 권세의 자를 잡은 그 둘째 하늘에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이 첫째 하늘을 장악하듯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그 어둠의 영의 지배 속에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죄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둘째 하늘을 뚫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첫째 하늘도 아니요, 둘째 하늘도 아니요, 셋째 하늘, 바울이 삼청천이라고 고린도서 12장 12에서 말했던 바울은 그 체험을 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서나 이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그가 간증을 하려다가 말지만 어쨌든 그의 그림 계속 띄워주세요. 그 속에서 자신의 어떤 이 영적인 체험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의 체험적인 얘기만은 아니에요.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자는 지금 여기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거하고 그리고 이미 셋째 하늘의 그 보좌에 앉히셨고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은 우리 이제 생명의 새로운 삶에서 배우는 거지만 비교와 경쟁과 차별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서 기가 죽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뭔가 잘 되면 길을 좀 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이 영광, 이 복음의 권세를 사실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거죠. 놀랍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라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오이코스예요.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가 아니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없어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죠.
둘째 하늘의 지배 속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셋째 하늘 하나님 나라 통치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도 우리가 자녀를 길러가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죠?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완성될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그래서 오늘 큰 네 번째로는 신자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외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좀 아직 이제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은 성경 찾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 화면에도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다른 그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우리 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는데 원래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다른 그 모든 것보다도 아들을 주신 것이 더 위대한 사랑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아들을 주신 사랑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는다면 다른 모든 것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도 믿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8장 로마서 8장 35절은 제가 말씀 준비를 부탁을 안 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혹은 그 무엇이 끊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법한 그런 어떤 예시들을 말하는 거죠.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 칼, 죽음.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모든 것에 뭐 더가요? 모든 것이 바로 죽음도 삶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삼층천의 간증을 하려다 말고 자기의 약함에 대해서 간증하잖아요.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사단의 가시라고 언급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는데 신학자들은 다수의 견해는 간질이었을 것으로 봐요. 이제 막 거품 물고 눈이 막 뒤집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 사람 병 고친 사람인데 정작 자기가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바울이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 성경의 3이라는 것은 완전수 중에 하나예요. 간절히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면
나의 은혜가 너에게 내 은혜가 네게 뭐하다고요? 족하다라고 얘기하죠.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그 병 고쳐 달라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병을 안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많지 않냐. 근데 이거는 내가 그냥 너에게 너의 이 너무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허락한 것이니 이건 그냥 네가 그렇게 살아라. 근데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세 번역으로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무슨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 주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최저임금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시급이에요.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최저시급처럼 생각하고 그건 기본으로 깔고 가고 그 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고 살면 그것에 따라서 계속 믿음은 저울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 것 같다가 안 계신 것 같고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가도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삶에는 이른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의 삶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결국은 죽음도 있을 거예요. 엊그제도 오천의 강성교회 사모님이 소천하셨는데 57세의 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생 사모로 개척교회의 사모로 내 자녀를 기르고 생계가 안 되니까 그 근처 동네 병원에 아마 간호조무사로 일한 것 같아요. 일하고 또 사모로 살면서 막내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어쨌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주 안에서 잠든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이 발인 예배 때 그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많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영생을 믿고 부활을 믿지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슬픕니다. 기도한 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했고 우리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 안에서는 죽은 자들도 복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수고를 그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 삶의 흥망성쇠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응답을 받고 잘 돼요. 그래서 잘 나가지 마시고요. 구원의 은혜로 가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실족하지 마시고요. 다시금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환난 중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다시 우리 소망을 붙잡으라고 주시는 환난인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흥망성쇠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정도만 돼도요.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사람은 시험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시험에 붙고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한 단계 올라가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또 안 되고요. 한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목회인데, 그래서 저도 때로는 정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며 거기에 따라서 저도 같이 기도하니까 마음이 어려우실 수 있겠구나, 힘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최상급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다른 어떤 것들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흥망성쇠는 당신의 외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라고 주시는 것들이에요.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10절에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더 열심히 일했지만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냥 은혜 받았으니 천국 따놨으니 그렇게 살지 않아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런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시는 하나님 쓰임 받는 것에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는, 그게 헌신이고 감사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지옥 보낼 것 같아서 안 해요. 그 죄에서 나를 건져주신 십자가의 그 생명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싸우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설교가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0절부터 34절 교독합니다. 30절.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고 하더라도 인간적인 동기에서 한 것이라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같이요.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확실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이러지 않겠습니까? 32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되죠. 그게 맞죠. 그런데 33절에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악인들이 좋은 습성을 망친다. 그러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죠. 그리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서 수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죄를 미워하고요, 죄와 싸웁니다. 그런 사람이 구하는 것이 성령을 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으십니까? 육체의 욕망을
거절하고 이것과 싸우고 싶으십니까? 육체의 욕망을 내가 좀 싸우고 싶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필요성을 느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이제 내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육체와 싸우는 자가 성령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체험적으로도 알게 되죠.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시들지 메마르지 않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시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죄와 싸우며 영원한 안식으로를 인도하시고 주님 믿고 살아가시는 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